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입증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고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멸망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또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같이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모든 것을 아시는 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16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좀 괴롭혔죠. 구박했죠. 그러니까 하갈이 못 견뎌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는데 이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했을 때 하갈이 뭐라고 합니까? 하갈이 발견한 게 있어요.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하갈이 발견한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내가 그분을 만났는가?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첫 단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조금씩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눈이 우선은 우리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여기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자,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9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마음은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 정말 알기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여기 9절 끝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마음 참 알기 쉽지 않다. 사람 마음 아는 거 어렵다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 마음을 알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실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의도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빨리 집에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마음 이런 것도 주님은 아실까요? 네, 다 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보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두 어떤 형편에 있다고 말합니까? 죄 아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입증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살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10절에 함께 읽어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의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의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완벽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옳은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사사기 17장 6절에 그게 나오고요. 21장 25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 사사가 통치하는 재판관들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속이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자기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기들의 자기들의 그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인데 자기들의 눈에 나쁜 것을 행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족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결국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행한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3장 7절에 그 말씀 써 있는 거를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채 그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로 옳게 보이는 대로, 지혜롭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잠언 14장의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읽어보셨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그 사람의 눈에 옳은 길이 반드시 그 끝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서 자기 눈에 옳게 가면 그 끝은 사망의 길이 된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다? 이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군가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자, 여기 부정한 물건 같다. 우리가 부정한 물건 같다 그랬어요. 자, 부정한 물건을 성소 안에 둘 수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다 거룩히 구별된 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물건을 성소 안에 둘 수 없다면 부정한 물건 같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존재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자기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6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부정한 물건이라고 말해서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달려와서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혀 하나님도 닮지 않았고 아주 더러운 것 투성이고 가증한 것 투성인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부정한 물건 같은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내가 여기서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 속에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그게 잎사귀 같이 시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벗은 걸 알았죠. 그래서 벗은 걸 알아가지고 그들의 앞을 가리기 위해서 잎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근데 그게 그 잎사귀가 오래 갑니까? 또 다른 잎사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피를 흘리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죠. 성경에는 그것이 가죽옷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양의 가죽옷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그 짐승의 그 코트 이걸 걸치고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라면 인간 나름의 의는 이런 더러운 누더기, 말라 비틀어지는 잎사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 우리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우리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도 보신다는 거죠. 자,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본성적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11절에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에 써 있죠. 이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 증언할 때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같이 증언하면서 성령님도 증언하시고 그 사람도 증언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아는가? 몰라요. 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을 꿰뚫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에 이거 믿으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에 믿은 분이 있다면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주 얘기를 해주는데도 의혹, 의심 이렇게 갖고 깨닫지 못하고 갸우뚱하고 정말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때요? 이게 확 들어오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아시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갔죠.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빌립을 이끌어 그 에티오피아 내시 옆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가까이 가라고 해서 이제 묻죠. 가가지고 그 성경 읽는 거 이제 들렸는지 그 읽는 거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사도행전 8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란 어떤 거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고 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찾는다면 우상이나 찾겠죠. 그게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거였어요. 들어보세요.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자기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이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은 깨달았을까요? 알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읽었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도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술해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증인, 그리고 이 증인이 증언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결국 거기서 이게 말씀이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침례받는 게 뭐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대가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이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게 깨닫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된 설교자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이끄는 일을 하는 거고요. 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본성적인 사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왜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합니까?
또 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그들 스스로 깨닫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들을 보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성적인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길에서 벗어났어요. 길에서 벗어난 거 12절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길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뭐예요? 탈선했다는 뜻이에요. 탈선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났다 이거죠. 기차로 말하면 레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레일을 벗어났다? 그럼 큰 사고죠. 만약 사람 많이 타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 사상자가 났겠죠. 그렇게 이런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규칙을 정하셨다면 그 규칙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엉망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길을 벗어나서 온전히 악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 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하고 우리나라의 무덤이 다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봉분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굴을 파요. 아니면 자연적인 굴을 매장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두고 이렇게 냄새 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향신료도 쓰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썩죠. 부패하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굴을 두지 않고 굴을 돌로 막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회칠을 해서 냄새가 새나지 않게 이렇게 좀 더 회칠을 이쁘게 단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간 거 아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이거 돌을 좀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여, 지금은 그에게서 악취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나흘 됐는데 악취가 난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무덤에서 만약에 이 돌을 치워서 이 회칠한 것도 치우고 돌을 굴려내서 열면 안에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걸 생각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게 보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도 불쾌하게 하고요. 냄새도 불쾌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냄새도 불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냄새는 정말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그리고 화학약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배수돼가지고 그게 하수구를 타고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게 되죠. 냄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람 썩는 냄새도 얼마나 이게 사람을 불쾌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열린 돌무덤이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말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미사여구를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에서부터 썩는 게 나오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다 그렇게 돼 있죠. 13절에. 그럼 뭐예요? 혀로 속이는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속이는 말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혀는 정말 속이는 혀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2024년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느냐, 약 1만 5천 건의 피해가 있었대요. 보이스피싱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1인당 평균
그 한 건당 평균 2,813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472억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유독 그런 건가? 다른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그런데 유독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에 또 선동당하고 거짓말에 속기를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아니, 전 세계에서요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통해요. 사람들이 그 자칭 예수 또 그렇게 앞에 가서 도움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아닌 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이 통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 교주들도 많아가지고요. 이단 종교가 여기서 수출까지 돼요. 다른 나라로 그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다 수출도 돼요. 통일교도 수출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그 나라인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속이는 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죠. 13절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14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여기서 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40편. 시편 140편 1절에 보세요.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 악한 자, 그 다음에 난폭한 자 요거 주목하세요. 그들이 마음속에 해악들을 꾀하고 전쟁을 위해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나이다. 이 악한 자하고 난폭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독사의 독이라는 독은 죽이는 거잖아요. 치명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공격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예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람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죠. 제일 무섭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진영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진영인 것 같아요. 입법자들인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독 같은 말을 품어대면서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펼치는지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팩트가 아닌 그래서 어디서 카더라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결국은 코너에 몰고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 같은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또요 14절에 보세요. 로마서 3장 14절인데 돌아가 보면 그들의 입에는 뭐라고 돼 있죠?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프레임을 짜서 그 저주라는 틀에 짜서 거기서 가둬놓고 괴롭히는 거죠. 쓴 것은 뭐예요? 원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본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도 민첩합니다. 증거들을 지우고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죠. 자신을 들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어떤 그 방해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얼마나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또 요즘 사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 국뽕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뽕 유튜브? 국뽕 유튜브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더라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그걸 국뽕에 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 우리나라는 밤에 걸어도 안전하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밤거리를 걸으며 특히 여자들도 혼자 막 이렇게 촬영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 옛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납치되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장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16절에 보세요. 멸망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렇게 해봐야 다다르게 될 게 끔찍한 결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파라오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대적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파라오가 맞이한 결말이 뭐예요? 비참함, 끔찍함이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까지도 끔찍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죠. 또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정한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 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 보니 자기들의 욕심에 차서 서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한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죽이기도 해요. 등에서 찌르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폭언과 폭력, 괴롭힘으로 서로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뉴스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은 그냥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조선이 임진왜란 만난 거는 결국은 당파 싸움도 한몫한 거죠. 준비했더라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심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뉴스로 듣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저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18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마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 눈에 오르면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누구 눈에 보기에 옳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가는 세상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셔요. 여러분, 이것들의 결말이 뭐죠?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가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를 졌어요. 모두가 저 마음에서부터 행동, 말 모든 것이 다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이시죠? 근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럼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죠? 근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럼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저주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눈앞에 심각한 죄인들의 끔찍한 결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도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내면을 보고 아신다면, 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신다면 하나님께 숨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들추실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2장에 보세요. 2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은밀한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서로. 저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몰라요. 저의 은밀한 것들을 여러분은 모르고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은밀한 것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보셨고, 내가 행동한 거, 내가 말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고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리게 될 것이고 골방에서 귀 속에 말한 것도 옥상에서 공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날 모르고 내가 어디에 감춰서 은둔 생활하면 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 그러면 이렇게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 사람이 행한 행위는 그 심판 때 그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잘 하고자 노력했던 거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이 그 보시는 가운데에서도 나름 뭔가 수고했던 거 이런 행위들이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을 뿐이고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눈에 심각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흠없게, 거룩하게 사신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함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까지 꿰뚫어 보고 있어요. 또 내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 그 지나가는 말로 해서 남들은 뭐라 그랬어? 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 돌이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간다. 그럼 그 사람이 만나게 될 최후가 뭡니까? 파멸이요, 저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를 감추려고 스스로 애쓰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대신 희생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신뢰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손을 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한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못 봐주는 것 투성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기적이 벌어져요. 무슨 기적이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계속 드러낸다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을 지금 내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있는 거 맞죠?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사는 거 맞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게 경건이거든요. 그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 펴보세요. 에베소 2장에 펴보세요. 디도서 2장에 펴보세요. 디도서 2장에 펴보세요. 11절에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12절 다 같이요.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이제는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어떤 유혹이 올 때, 또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이 올 때, 내가 막 어떤 이기심이 일어날 때, 또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럴 때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뜻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들, 그분이 바라보실 때 저거는 성도로서 아니지, 그런 게 내 안에서 있고 성령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든지 또는 어떤 압박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나든지 그때도 하나님은 보실까요? 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때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셔요. 그리고 내가 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경건하고 제가 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가증하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추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삶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더는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드러내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걸 의식하며 살겠다,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